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먼저 이런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7장 1절 보시면, 예수님의 엄청난 그 능력과 지혜로운 말씀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커져가고 있던 그것을 지켜보던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원,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을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살피려고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북쪽 갈릴리 쪽으로 가가지고 살피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이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식사하는 것을 딱 포착을 한 것이죠. 제대로 딱 걸린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도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외출 다니면 손을 부지런히 씻잖아요. 부지런히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당시 중동 지역 사람들 보면 식사를 할 때 그냥 손으로 식사를 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식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깨끗이 씻을 수밖에 없죠. 손을 씻어요, 다. 씻는데, 근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이유로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손과 그릇 등을 아주 부지런히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는 이 종교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런 상태로는,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면 이제 예배 자리에 부정함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그렇게 부지런히 씻었던 것이죠. 상당히 이제 강박적인 그런 거죠. 씻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강박관념이 사로잡힐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을 부지런히 씻는 것은 성경에서 직접 명령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정결 예법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죠. 사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든가,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그들과 접촉한 자는 부정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없다. 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정결 예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렇게 부지런히 손을 씻어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그릇을 부지런히 씻어야 되고, 그런 것은 성경에 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물두멍에서 손을 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을 씻고서야, 그리고 이제 제사 집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구절이 있어요. 거기서 유래됐을 것으로 봐요. 그걸 점점 확대 적용을 한 거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손을 물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돼서 손을 안 씻는 것은 부정하다. 아예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적용이 되어버려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 백성들 같은 경우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들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부지런히 손을 씻는 거죠. 갔다 오면 손을 씻고, 그릇 씻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진노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까지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지나치게 확대 적용이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난 정결하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부지런히 씻으면서.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죠. 이 전통적인 몇백 년이나 해내려온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 자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하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죄하고 막 따지는 거죠. 7장 1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께 모여들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 어른들의 전통, 오래된 이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따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항상 옳으세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데 바른 말씀을 하시고,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결과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됐어요.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예요. 예수님 속에서 무슨 인간적인 생각으로 변명을 한다든지 편든다든지 그런 말씀 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제자들이 정결 예식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시지 않고 오히려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을 지금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눈은 정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깨끗하고 그렇게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위선적이라고 판단을 하실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7장 6절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은 식사로 밖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겉만 장식한다는 뜻이에요. 위선자라는 뜻이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하면서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 그 당시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많은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감사, 영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입으로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교훈이라는 게 전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지도자들 쭉 어른들이 해 내려오던 그 전통,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계명과 전통으로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 이 하나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고 책망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오히려 솔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못하는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과 달리 하면서 잘한다고 다른 사람 책망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위선적이다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듯하지만 실상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어요. 그런데 외부적으로 볼 때 바리새인들도 나름대로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틀을 금식하니 얼마나 이 경건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로부터 외식하는 자고 위선자라고 하는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받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죠.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교회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아주 굳게 확신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각각 다 있어요. 있는데 또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근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다르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보다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는가. 같은 행동을 해도 어떤 마음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어떤 동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하고 있는가? 겉과 속이 다른가? 그것을 보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행동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신경 쓸 것이 아니고 마음을 봐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잘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잘 몰라서 그렇게 돼요. 근데 참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데 확신이 가득 차서 하는 이것이 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자신감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각, 나의 이 행동을 어떻게 보실지 늘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감이 차서 막 이래 하는 사람과 내가 과연 하나님 무엇이 잘하고 있을까?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다른 사람들 말도 좀 듣고 이 겸손한 자세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 말씀도 좀 잘 들으시고 성경 말씀도 늘 좀 보시고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면서 이 내 자신을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뜻과 합당한가? 하나님 뜻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봐야지 내 확신대로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가고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성도 간의 대화도 남의 얘기도 좀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께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일어나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도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주님께서 좀 더 이제 말씀을 다 하셨는데 고르반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고르반 전통을 핑계로 해서 십계명에서부터 아주 명백하게 강조하신 이 한 부모님을 자기 부모를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한 예죠.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서 과연 어느 쪽을 더 따르고 있는지 사람의 전통 따르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예를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나오는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에 고기나 돈이나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었다. 이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 자기 부모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시고 더 위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은 부모님께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율법 해석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부모님께 한 거는 퉁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고 부모님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11조와 첫 예물, 감사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께 드릴 건 전혀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이 따로 있고 가해사에게 드릴 것이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 자기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퉁치는 그런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다,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뭐 편리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막 이렇게 따라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남들 다 한다고 그렇게 무작정 따라갈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는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떨까?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정결 예식이 부지런히 닦고 씻고 그렇게 해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 드라마, 지금 이스라엘에서 만든 드라마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정통파 유대인들, 지금도 뭐 유럽의 뉴욕 쪽에 있는 유대인들도 뭐, 거기도 한 500만 사니까 거의 이스라엘 비슷한 지역이 더 보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경건해.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정통파 하시dim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에 있는 정통파 유대인들 지금도 정결 예식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부지런히 손을 씻고 뭐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거기 이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요. 그래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킬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막 성경을 엄청 열심히 보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이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율법이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뭐 선지서는 율법에 대한 해석이고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그렇잖아요. 시편은 거기에 대한 기도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 중에서도 토라, 율법, 모세오경입니다. 그 많은 율법 규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막 그 해석을 이제 많이 하게 돼요.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집대성을 해요.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6항목으로 전부 분류를 합니다. 첫째가 이제 첫 열매와 11조 등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항목이 있어요. 두 번째 항목이 절기 항목이에요. 뭐 오순절, 유월절 있잖아요. 세 번째 항목 가정, 뭐 결혼과 이혼, 뭐 자녀, 유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네 번째 항목이 사회법입니다. 사회 이제 생활에 관한 것이고. 그럼 다섯 번째가 제사법이에요. 뭐 속죄 제사, 뭐 번제 뭐 이런 거 쭉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항목이 정결 예법이에요. 레위기의 정결 예법 굉장히 많이 나오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고 뭐 유출병 있는 자는 부정하고 나병 환자는 부정하고 접촉 환자는 부정하고 거방도 부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율법 전체를 6항목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다가 다 분류를 하고 통합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해석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다 집대성을 해서 뭐 몇백 년에 걸쳐서 거의 한 800년 이상에 걸쳐서 집대성에서 율법 해석의 집대성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탈무드예요. 탈무드 책 전체가 엄청 많아요. 백과사전 같아요. 이래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주로 해석이죠. 율법 규정이 있고 해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역대의 중요한 랍비들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랍비들의 중요한 그 해석들도 붙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 이제 예화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예화들이 이제 주로 탈무드라고 소개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율법을 해석하는데 돕는 데 필요한 예화일 뿐이고 전체는 율법 해석집이에요. 굉장히 막 깊이 있게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렇게 돼요. 저도 이제 모세오경을 볼 때 탈무드 해석을 같이 봐요. 아주 분류도 잘 해놓은 것이죠. 거기에 이 정결 예식이 완전히 6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원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분량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이제 제사장이 손 씻는 거기서부터 적용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이 적용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예시바라는 학교가 지금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세속 공부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율법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게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는 오로지 모세오경 하는데 이게 탈무드, 이 두꺼운 탈무드를 공부를 해요. 오로지 그것만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인터넷도 안 쓰고 핸드폰도 못 쓰게 해요.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인터넷을 아예 접속을 못 하게 해요. 경건한 하시dim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오로지 율법만 보고, 율법이라고 할 때 모세오경 여기가 아니고 탈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그 탈무드를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읽고 또 해석하고. 그것도 실제로 사회생활 재판도 하고, 사회생활 윤리, 결혼생활, 가정생활 전부 탈무드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만큼 중요하다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현재 삶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말씀을 주셨던 참 뜻과 이제 멀어져 가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아주 하나 얘기를 해 주셨지만, 그게 지금 현재 유대인들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발을 철저히 씻고 그릇 씻고 열심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도 깨끗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5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손을 안 씻어서 이런 것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느냐?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저게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달라고, 무슨 뜻입니까? 비유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어요. 바로 사람 너희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음식물이야 들어갔지만 배로 들어갔다 뒤로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조심하고 마음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적응하면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누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어떤 사건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주로 밖에서 어떤 행동에서 누구 때문에 그렇게 찾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제의 원인은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확신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생각이 옳다. 자기 마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인 것이죠. 가장 심각한 문제가 오히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는 자신감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너희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부패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가라앉아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악한 생각들이 나와요. 음란함이 있고 성적으로 음탕도 있고 그렇잖아요. 탐욕, 다 성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 다음 도둑질, 남의 것을 탐내고 하는 것들, 살인, 미워하는 것이죠. 간음, 탐욕, 악독한 것이 있고 자비와 긍휼보다 악독이 있고 속임이 있고요. 정직하지 않아요. 다 자기 한테 유리한 것은 부풀리고 불리한 것은 축소, 은폐, 조작을 다 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자꾸 다 변하죠.
그 다음에 음탕하고 질투, 남 잘 되는 거 배합하고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죠. 비방하고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교만 그러면서 우매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매함 속에서도 교만한 것이죠. 우매하면서 교만하면 대책이 없어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때 가라앉아 있어요. 한 번씩 어떤 일이 생기면 이 격동되면서 이게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확신에 차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정말 겸손하게. 내가 언제든지 이런 것들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호시탐탐 올라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적당히 이렇게 체면과 자제력이 있어서 컨트롤 하다가도 한 번씩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리고 은연중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은 아주 번지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자기의 우매함을 알고 어리석음을 알고 항상 하나님께 간절히 의지하면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야 돼요. 우리 행동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서 행동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진정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사람들도 영적인 존재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속에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중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